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인데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 지난 주에는 우리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서 26절부터 보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오늘은 누구에게 나타난?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하고 요셉에게 나타난 거하고 오늘은 요셉에게 나타난 마리아의 천사를 보면서 이 요셉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귀한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오셔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20년, 3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왜 제 삶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그러한 어떠한 삶의 변화나 그런 축복이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열매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왜 항상 똑같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또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 안에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는 지나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지만 전하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많은 열매를 얻고 축복을 받고 아니면 어떤 변화된 삶을 사는데 항상 그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느낀다면 가장 점검되어야 될 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 그러냐면 순종은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이 항상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부분 순종할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시거든요. 순종할 것에 대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한 예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예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밖에 이 집은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감나무가 있는데
엄마는 올라가지 못하죠. 아들에게, 누워있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이제 날씨가 감이 무르익었다. 감이 무르익었다. 나가서 저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든지 내다 팔든지. 아들아, 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거라. 근데 아들이 엄마가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드러운 엄마 음성에 이 반응하기에는 아랫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감을 따려면 우리 감나무는 너무 큰데 사다리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감을 따려면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는데 혹시 떨어질까 하는 위험 부담도 있고, 이 감을 따는 일이 여간 귀찮은 거예요. 감이 무르익고 이제 감이, 날씨가 추워져서 감이 떨어질 때가 돼요. 아들아, 이제 저 감 못 먹는다. 떨어지면 못 먹는다. 가서 어여 따라. 어여 따라. 근데 이제 딸 시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어서 안 따면 안 되는데도 아들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랫목이 더 따뜻하네요. 그래서 엄마, 떨어지면 죽죠. 입 벌리고 있다 떨어지면 죽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시기에 따지 않으면 그 감은 떨어지고 바닥에 그냥 깨지는 일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난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헌금도 잘하는데, 그런데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사실은 느껴요. 성경을 읽어도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도 느껴요. 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느샌가 그래, 그때 순종하라, 그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순종을 안 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일들이 패스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순종은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무엇으로 나타나요? 마음의 준비로도 나타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순종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섬겨라라는 것이 순종의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순종의 메시지가 용서의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용서를 하라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 용서의 메시지를 알고 용서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절제로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으시라고. 어떤 분들은 그 순종이 이러한 메시지로 올 때가 있어요. 나가라는구나. 밖으로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이 순종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것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것이고 전해질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자기 꿈을 꾸기 전부터도 요셉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의 결혼할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10대고 요셉은 20대 초반인지 10대인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너무 괴롭지만 조용히 끊으려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의 장면을 사실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혼을 하고 결혼 안 했지만 요셉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누구를 낳는다고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도 정해집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요셉은 사실은 이 일이 요셉한테는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생각하고 유추했을 때 마리아를 사랑한 만큼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여인을 너무도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약혼하고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있다. 이거 자체도 너무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아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까도 고민이었을 것이고 이 꿈을 꾼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도 요셉에게는 숙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 이 요셉의 행동 안에서 나타나는데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요셉이 그 순종의 행동을 언제 했어요? 한 달만 고민하자. 일주일만 고민하자. 아이 낳고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바로 움직였어요.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연결해서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3개월을 머물렀어요. 3개월을 머물렀잖아요. 3개월을 머물렀는데 요셉이 바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 있을 것이고 요셉은 3개월 동안 또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일단 꿈에서 깨어서 바로 마리아를 가서 데리고 왔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했을 뿐인데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이제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갈등과 고난과 역경 속의 삶에 살아가는 그러한 요셉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때로는 순종하면 무조건 다 풀린다고 하는데 순종은 사실 그 앞에 고난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못 갈 수 있고 순종은 그 앞에 손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여줘서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요셉에게는 그 고난의 시작이 마리아를 데려온 다음부터 고난의 시작이고 잘 살던 동네에서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제 도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하고의 이제 도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요셉은 아예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요셉의 그 선택은 요셉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저는 너무도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요셉은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비록 도망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누구의 순종? 요셉만 그랬을까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공생의 사역의 길까지 이 요셉이, 언제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지만 요셉을 보호했을 것이고 마리아를 보호했을 것이고, 모세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을 이루게 하셔서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들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노아의 순종이 인류가 다시 회복되고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사실 순종은 힘든 일이죠. 아니, 먹고 살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불편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안 한다고 계속 거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끈질기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야, 이거 순종하라는 사인인데.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이쪽은 그냥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 말씀 생각하면 안 돼.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모든 순간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사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은혜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순종의 마음이 왔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기 생활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하려면 어때야 돼요? 순종하려면 그 부담스러운 이 높은 감나무에 그 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염려의 고민도 감수해야 돼요. 날씨가 추울 수도 있어요. 감을 땄는데 그 감 안에 벌레를 먹어서 이걸 먹을 수 없게 돼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야, 내가 돌아보니 어떤 질문했던 성도님처럼, 야, 하나님을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그냥 변화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 삶은 이렇게 은혜스러워졌고 충만해졌고, 내 삶의 많은 열매들의 축복의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삶에 변화된 이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준비하시길 원하세요. 사실은 노아의 순종을 보면, 노아의 순종은 너무 끔찍한 일일 수도 있어요.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야 되는 일. 나의 삶의 이 젊었을 때의 청춘, 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기고 있는데,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집을 지어야 돼. 지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중간에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기뻤겠습니까, 항상? 그런데 결국은 노아의 그 순종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는 일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사인을 주시지 않았어요. 미리 앞일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노아야, 너가 배를 지으면
곧 홍수가 날 텐데 너의 가족들만 해서 그 다음에 너의 가족만 살아나서 나중에 너의 가족들이 번성해서 그 번성한 다음에 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생길 거고 이삭이 생길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류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앞에 것만 얘기했어요. 가서 배를 지어라. 치수를 얘기해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늘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천사가 구구절절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거기까지 요셉이 순종했어요. 요셉의 고난은 이제 이 순종을 통해서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됐겠죠. 피난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야, 이게 뭔가. 예전에 따스한 집이 너무도 그립구나. 아랫목이 너무도 그립구나. 많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 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드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 다윗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 갈등을 많이 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매 순간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나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무지개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 안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이 누구에게는 기도하면서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절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한테서 끊으시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에게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순종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들릴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감을 따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누리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때를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갈 때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드러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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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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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순종의 사인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순종 앞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버지 그 씨를 뿌린 아버지 그 순종의 열매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아버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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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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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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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세의 순종이 노아와 야곱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빠 되시는 요셉의 순종이
지금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만드는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를 떠난 영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각 유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게 하셨어. 무지개교회 성도들 삶에 한탄과 서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하신 열매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항상 흔들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